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되니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의 상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시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험함으로 하며 너로 이를 위하여 달리려고 기꺼이 하며 약한 자들에게 부정한 사회를 하고 양무리의 본인이다. 우리가는 무게감이 하나였을 때에 시들이 아니하는 영광의 양무리에 순종하고 또 겸손으로 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영들을 다 죽게 하시라. 이는 그가 너희를 들고 오시라. 너희 들어서 나니가 은사같이 이루어지며 함께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극기원하여 그를 잘못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땡겨도 우리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를 하니 하늘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심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를 풍부하게 하시니라. 그분이 세세 영원으로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란 건 뭐냐? 최고의 믿음, 최정상에 오른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끼는 것이 많았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우리를 향하여 위하신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정말 아끼는 것 하나도 없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드렸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거야. 아브라함을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다, 신앙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찬송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권면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너무나 아까운 것, 이건 도저히 아까워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 있으면 이것 회개해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걸 자기 자신의 믿음을 알아보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아까운 것이 있을까? 그거 보시면 알아요. 돈이 아깝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인기가, 쾌락이, 세상의 부유함이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왜 그런 말씀을 하시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너무 심하게 곤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온전한 믿음이 이르기를 원하시지. 됐어, 그만하면 됐어, 나만큼 믿으면 돼.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원하는 사람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모세만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모세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에서 내가 성질을 내가지고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오라 하면 될 건데 너무너무 백성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협박하고 그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 죄가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어떤 멋진 사람이 와서 지나가면 어디 갔으면 얘기해. 이런 예배당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밥 빌어 먹느라고 여기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있나 보자 하고 구경한 거야. 어떤 밥도 못 먹는 게 와서 이런 데서 목회하는가 하고. 그런데 첫날 하나님께서 그를 삽을 다 받으시고 두 번째 예배 때 의자가 앉지도 않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능력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중앙정부부 창설 멤버이고 국장이었어. 그 사람의 죄를 저질러가지고서 도망다니다가 그 은혜 아파트에 방 하나 얻어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 이런 스트레이트로 그냥 그 임시 감옥으로 줬었다니 처음에 우리 교회 이런 데서 목회하는 사람은 분명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니까 한 거예요. 물을 딱 끓어. 제가 그 집에 신방을 몇 번 가는데 신방 갈 때마다 물을 딱 끓어. 물을 딱 끓어. 편히 앉아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를 다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얘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수하고 가서 형 받고 오시오. 당신이 여태 안 잡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당신이 벌써 잡혀서 감옥에 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생전 처음 들어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 후 며칠이 된 다음에 그가 자수해서 대구 가서 3년 동안 형제를 살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자하고 도망다니다 안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마귀의 은혜예요. 뭔가 믿는 것이 뭔가 은혜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신앙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성경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아직도 하나님은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습니까? 그럼 우리 그 해결하기 전까지는 믿음의 정상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런 말씀에 우리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의 그 일 후에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바로 거기다. 그 일 후에가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까지 22장까지 거의 42년 정도 흘렀는데 42년 정도 흘렀는데 실수도 많았잖아요. 부끄러운 일 많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빌미로 해서 아내를 팔아가지고 지 분명하려고 했던 비겁한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남편으로 한번 산다고 해보세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이거 내 아내 아닙니다. 내 동생이에요. 당신들이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2번이나 뺏겼잖아요. 그런 남편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 목숨 하나 구하려고.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결과는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을 감싸고 엄청난 재물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왕들과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절대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절대로 해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사가 형통한데 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무서운 것도 없어. 겁날 것도 없어. 그때 사람들은 거의 99.9%가 다 비뚤어지고 다 교만해지고 제자라는 맛에 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에 이 일 후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별로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 못 가서 다 방탕하고 다 하나님한테 게을러지고 다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요구하신 거라고. 그때 인간 승리예요.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거침없이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들 죽이는 것이 좋아? 아니요.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해야 돼. 일을 변할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낼 줄 아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변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어. 성경 전체를 읽어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염려를 다 맡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한 글자라도 빼면 안 돼. 나의 염려를 다 빼고 맡기는 거 하면 그건 틀린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겨요? 왜 맡겨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까지밖에 암송 안 했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거기까지밖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심이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야. 오늘 설교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 5분 후에 끝나는지도 몰라. 많이 준비했지만 그런데 설교를 평생 하다 보니까 많이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아무런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못해. 듣는 순간 다 잊어버려. 이게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성경에는 염려를 5가지를 맡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빨리빨리 할게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날 중국 화면을 쓸 텐데 뭘 맡겨야 되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2번째,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건 시편 55편에 나왔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에는 2가지가 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일단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까지 거들어줘야 돼.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짐이 있고 의무, 부담, 책임, 사역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절대로 남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기 짐이 있어.
자기 책임이 있어. 그건 자기 혼자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길을 맡겨라, 짐을 맡겨라. 그 다음에 또 뭘 맡겨야 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맡겼으면 좋을까? 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가 뭐예요? 너의 직업, 너의 임무, 네가 수행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직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 번째 뭘 맡겨? 네 원수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 원수를 여호와께 맡겨라.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맡기라는 거예요. 아유, 못 맡기겠습니다. 내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 원수를 여호와께 맡기라. 다섯 번째,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언제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정리합니다. 첫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원수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다섯 가지. 성경은 다섯 가지 맡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맡긴다는 뜻을 아시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돼. 이것만 설명하면 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을 때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말은 옛날에도 많이 말씀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위로 던지다. 너의 염려를 위로 던져라. 따라서 해보세요. 너의 염려를 위로 던져라. 두 번째는 무엇에 놓아라. 무엇에 놓아라. 너의 염려를 무엇에 놓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위로 던지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맡겨라. 던지라는 거야. 무엇에 놓다. 거기 놓고 가세요. 거기 놓고 가세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영어 성경이에요. 자, 맡기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untrust라고 말해요. trust라는 말은 신뢰한다, 맡기다, 부탁한다, 신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on이라고 하는 앞에 그 글자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책임을 맡기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맡기다. 자, 이 말만 잘 알아두면 오늘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돼. 너의 염려를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이 택배를 보냈습니다. 권집사님이 차에게 택배를 보냈어요. 우체국에서 보내셨던 일반 택배회사에 보내셨습니다. 자, 주소를 정확하게 쓰고 전화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택배비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권집사님 책임이에요? 택배회사 책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다 맡기는 순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거야. 왜 이것을 아는지 모르겠어. 미치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의 책임지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지게 하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책임지게 한다는 말이 untrust, 즉 맡기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맡기겠습니다. 복원해 주시겠습니까? 맡겼어요. 그 다음부터 맡기는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누가 져야 돼? 맡은 사람. 맡은 사람.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게로 오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라 그런데 맡기지를 않고 입으로만 떠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뭘 책임져? 다 맡기지도 않았는데 뭘 책임지냐고요. 제발. 오늘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 자기의 직업, 자기 자녀, 자기 일들을 하나님께 안 맡긴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됐어. 하나님이 너무 걱정이 됐어. 하나님 잘하실까? 어떨까? 밤새도록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 사람의 인생에 남는 게 뭐예요? 지푸라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맡기라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라고 말이야. 이 말 좀 해보실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맡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하나님께서 해내실 거 아닙니까?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거의 20일 정도 그때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11월달 중순쯤이니까 갑자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 걱정이 생기는 거야. 이틀 동안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 기도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걱정, 똑같은 또 생각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이네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1992년도에 아니 94년도에 내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열고 된다. 내가 어디서 제안에 있죠. 정답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희망에 계시죠. 주님이 저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목사에게 쌍둥이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제 안에 계시죠. 내가 내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걱정이 되니? 내가 내 안에 있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니? 그건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내켜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제발 그 못된 짓을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게도 뻔뻔스럽기가 짝이 없어. 그건 죄가 아닌 일로 생각해요. 근데 염려의 주요와 해악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천만에요. 염려 때문에 안 되나요? 절대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여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달콤함을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과일이 있다 할지라도 익기 전에는 떡떡하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과일이 다 익어야만 과일의 참 맛이 나죠.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책임지지 마세요.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뢰가 안 가요. 크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는 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범할 수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아우, 나 약하니까 다 염려가 되는 거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봅시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나 우리 신앙에 왜 안 되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의 능력은 강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생활하는 문제, 이것이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위로 던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발 앞에 놓지 못해요. 염려란 말 아시죠?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누인다는 뜻이에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집중하지 못한다.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염려다. 그게 성경을 본래 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수백 번 암송합니다. 저는 일평생 그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하니까 수만 번 아마 암송했어요. 아무것도 연대하지 말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하고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야. 울며 불며 짜증내며 죽기 살겠다고 반항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느라. 지금 내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형편이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으로 꼭 악을 쓰는 거야. 악을 쓰는 거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해. 그거 빼버리고 눈이 막 탱자처럼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 내가 나를 어떻게 해? 어떻게 지켜? 근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지킬 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 평안 염려 없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걸 했을까? 하나님은 예나치기입니다. 네가 그 평안과 그 염려 없음과 그 어려운 지금과 말할 수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그 여러 모든 일들이 거짓말같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듣지 않아서가 여기 이 마태 마가 누가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나 씨가 뿌려졌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심이 너무 무성하게 살아서 눌러서 길을 죽여서 성숙하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실함이 없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서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 어떻게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 심판이에요. 우리가 채소를 농사를 지면 채소할 때 그냥 막 뽑아가지고 시장이나 팝니까? 다듬고 상품과 가치가 없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어떨 땐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곡은 내 곳간에 채우고 이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저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적이에요. 최고의 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내가 저걸 도둑질해야지, 내가 좀 훔쳐가야지. 그걸 평생 마음먹어도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는 어때요? 염려는 어떠냐고요? 예배하면서도 염려, 찬송하면서도 염려, 기도하면서도 염려,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죠?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어느 정도 염려해라. 그게 인간 나온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염려하는 그 자체가 되냐? 아니에요.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염려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이제 순간적인 의식이나 느낌이 염려가 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품지 말란 말이에요. 염려를 즉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던져버려. 하나님께 던져버려. 그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라 이 말이야.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공격하지 말고 내 삶을 다 맡겨버려. 염려라고 할 때는 나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당하는 모든 상황 자체가 다 맡겨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원수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질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가져와.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런데도 아니요 이건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말하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지.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기도 싫죠. 상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완전히 맡겨야지. 완전히 맡겨. 그래서 내가 시기라도 하면서 자꾸 서로 삽바싸움하고 앉아있어.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라는 말을 평생에 설교도 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그런 얘기, 그 믿음은 여전한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 무슨 능력? 어쩌자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능력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 능력 주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 다윗이 보이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힘은 하나님께 맡겨줘.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 굳이 하나를 구하라면 하나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겁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왜? 대부분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어요. 우리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능력은 그냥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파이프처럼 사용하시는데 그래야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나에게 맹세하거니와 네가 이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뭐 길지도 않아요. 그 끝부분에 가서. 믿음은 뭡니까? 염려를 눈치가 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여기 성경에 너의 염려를 그랬으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맡깁니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네?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신다는 뜻이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는 거예요. 맡기지 맡기지도 않고 책임지시라고 하면 뭘 책임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면 나의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나의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진짜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하지 마세요. 절대로 상관하지 마. 상관하면 맡기는 거 아닙니다. 아니 맡겨놓고 그냥 계속 전화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명령하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언어를 운반하는 도구는 언어밖에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다를 크게 해야 돼. 나의 염려를 몽땅 다. 나의 염려를 몽땅 주께 맡깁니다. 한번 해볼까? 시작. 나의 염려를 몽땅 다 그러지 말고 그냥 몽땅이나 잘 똑같아. 시작. 나의 염려를 몽땅 주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뜻이 뭐라고요? 책임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언러스트라는 말, 언트로스트라는 말에 누구누구를 하여금 책임지게 합니다. 당신한테 위임했어, 당신한테 위탁했어,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맡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대답은 쌀쌀맞게 넣어놓는 아 그래요. 수는 보면 그렇지. 어떻게 사람에게 저런 결정을 다시 한번 맡기면 맡은 사람이 책임져요? 안 져요? 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무슨 놈의 책임? 응? 하나님을 고소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걱정이 돼? 그런데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심한 고통을 줍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결정하기가 훨씬 쉬웠을 건데 네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도 괜찮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수요일날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수요일날은 2025년 1월 몰라도 괜찮아. 나오면 가르쳐줄게. 오늘이 며칠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저 해도만 안 해도만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치고 우리 생애를 다 바쳐도 부족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만 물어보고 마칩시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보다 10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한 사람보다 10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중요합니까? 다시 한 번만 묻겠어요. 한 사람보다 하나님에게서 한 사람보다 10사람은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질문에 뭔가 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 잘 대답하셨어요. 정말 여러분께 진정의 교훈 맞습니다. 다른 데가 하면 다 10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한 사람보다 10사람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런 걸 질문이라고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나 10사람이나 1억 명이나 그 중요성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피해를 공급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합시다.